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미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잘못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심령 가운데 깊이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님의 또 큰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자신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정성껏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 1000번의 제사입니다.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이제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번제 제물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억셉트된 예배가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1000번째 솔로몬과 같은 그런 거는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과 이 솔로몬의 마음, 이런 정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일주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공예배를 통해서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 하나님의 연락하심을 체험하는 예배,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나온 잘못된 예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직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텐트에 있었습니다. 정말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처음에 레위 지파에게 제사를 맡길 때.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업신여긴다.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제사장이 이렇습니다. 그 말은 당시에 사사시대의 영적인 부패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사시대는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 가나안 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때 먼저 가셔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행하셨던 그 기적과 광야 생활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행하셨던 그 능력들을 이 사람들은 다 체험을 했는데 그 세대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 후세 세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기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 세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죠.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시대입니다. 대제사장은 엘리였고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였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말합니다. 어떤 행실이 문제가 되었나? 왜 행실이 나빴을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 행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어떻게 행하냐? 관습이라는 것은 미시파트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에게 율법에서 정해진 보장되어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라 그것을 그 밖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행위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사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화목제는 피스 오퍼링입니다. 피스 오퍼링.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한 관계. 피스 오퍼링. 특히 이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사 드리는 사람, 화목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기름만 번제단에 태웁니다. 팻을 번제단에 태우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살코기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사람과 그 제사장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사람, 그 제사장도 그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감사하는,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그 나눌 때 하나님께서 지정된 몫을 이렇게 율법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요 피는 뿌립니다. 그는 또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화제는 제물이죠. 불로 드리는 거죠.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호와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이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기 보면 제물을 잡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가장 귀한 부분 팻입니다. 기름 부분들을 그 제단 앞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면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살코기가 남죠. 살코기는 제사 드리는 사람하고 제사장이 나눠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우리가 친교하고 식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의 일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런데 자신들의 사환을 시켜서 고기를 삶을 때 쇠살 갈고리로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가져오게 했다. 그러니까 기름은 태워드리고 나서 살코기들을 가마에 놓고 그래 삶잖아요. 삶아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나누는데 사환이 자기가 쇠살 갈고리로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나오는 것을 가지겠다. 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이 사환이 하는 행동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돌아갈 몫까지 침범한 행위입니다. 율법에서는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갈 수 있고 신명기에서는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신명기에서는 앞다리 2볼 그리고 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어떤 일정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별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거 자기가 쇠살 갈고리로 다 가져가는 것이죠.
무조건 자신의 몫으로,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의 목도 가로챕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고기를 내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먼저 태우고 난 다음에 살고기를 그렇게 나누도록 됐는데 하기도 전에 고기부터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극악한 범죄 행위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가져갈 그 목도 자신들이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귀한 기름도 다 무시하고 취해갑니다. 여기에 그의 아버지는 엘리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밖에 없는 가장 큰 어른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웁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 그것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에 의해 주관되던 실로 성소 제사의 타락상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드립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자,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드리는 공예배도 중요하고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엘리의 집에는 홈리와 비누아스뿐 아니라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어렸습니다. 사무엘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두 아들과 사무엘이 극심한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에 대해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 같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 두 아들이 있고 사무엘이 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이런 식으로 살고 사무엘은 두 아들이 하는 행위를 전혀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어린 사무엘이 거룩하게 자랍니다. 깨끗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우리가 주일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날입니다. 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먼저 와서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합당한 자세로 준비하면서 드리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틀린 것이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고 보십니다.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엘리는 이 아들들의 하는 그 행위를 알고 있었습니다.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행동도 보고 홈리와 비누아스의 행동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패싱 바이를 하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셨습니다. 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대로 둔다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치 못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거나 어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시거나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졌는데 계속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놓으신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대로 놔두셨습니다.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같은 날 동시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나이 많은 엘리는 실로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전쟁 소식이 어떻게 됐느냐, 그 온 사람이 당신의 두 아들을 죽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들을 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대제사장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도 아주 심하게 멸시했다.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사사시대 때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렇으니 일반 백성들의 타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온전한 제사가 실종되니까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로부터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될 레위인들이라든가 제사장들도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일주일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행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공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을 통해서 가인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제물을 뭘로 드렸다는 그것보다도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인은 아무 생각 없이 제사를 드렸다든가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드렸다든가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귀찮아 드렸다든가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말합니다. 반면에요, 아벨은 어떻게 드렸냐 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말합니다. 양의 첫 새끼, 처음 난 것을 드렸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말이죠. 기름, fat portion,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서 하는지 제 자신도 살펴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 규정을 만드셨는데요. 상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은 나답과 아비우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대제사장 아버지를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귀한 직분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아버지 아론을 선택하셨으니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당연히 선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는 향로에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것을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어떤 불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왜 다른 불을 드렸는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만 규례라. 이로 보건대 아마도 이 두 아들은 술을 마시고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술을 마시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드려야 될 그 불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불이 아니라 엉뚱한 거를 가지고 제사를 향로에 담아다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멸시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들의 친척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머리를 풀거나, 이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친족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을 면하라. 하나님 굉장히 엄하시죠. 너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구약의 제사는 매우 엄격하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규정과 그 마음대로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얼마나 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말인데요. 선교지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봤는데 현지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나 기뻐서 박수, 손뼉 치면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막 춤추면서 찬양 잘 안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근데 그 현지인들은 막 손뼉을 치면서 막 기뻐서 막 찬양을 막 드리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즐거워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이제 선교사님,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앉아서 졸습니다. 다 앉아서 졸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뻐서 찬양했던 모습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 졸고 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앞에서 찬양 드리고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노래 부르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의 문화 같은 것이죠. 주일 되면 의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고른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렸잖아요. 성찬 예배를 드렸는데,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참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 그렇게 드려야 되겠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먼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즉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드리는 예배,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다. 특히 이거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인도하는 저에게 특히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딱 설 때 마음이 불편하면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인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혼을 날 수도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직분이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참 힘이 들고 게름직합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신이 누군지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좋아합니다. 제가 다니엘을 보지는 못했죠.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한번 보고 싶은데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 아주 어렸을 때 나라 잃은 백성으로 이방 땅에 어린 소년으로 끌려갔습니다. 살벌한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와서 살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을 때까지 매일 기도를 드리고 3번을 기도를 드렸다 말합니다. 바쁜 가운데도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린 다니엘을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그 외모만 봐서도 거기서 풍겨나오는 경건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입은 옷, 그 사람의 행동, 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굉장히 탐욕스럽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느끼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약삭 빠른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일 것 같다.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 겉에서 풍겨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구나.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고 죄를 잘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를 합당히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통과하고 하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게 된다면 그 수많은 영혼의 삶을 예배를 드릴 텐데 만약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된 인생입니다. 이런 죄인된 인생들을 드리는 그 예배도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경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이런 말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 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하면 좋은데 예배를 본다라는 말을 많이 보죠. 왜 예배를 본다 그럴까? 예배를 드린다가 맞죠. 그리고 더 우리가 좋은 말을 쓰려면 예배를 올린다 이런 말이 더 맞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쁨과 감사와 회개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t the days of Judges, when Eli was a high priest, his two sons, Hophni and Phinehas, was priest. But they were conducting against the law and despised the sacrifices. Eli, their father, knew their conduct, but didn't sternly rebuke them and discipline them. Eventually, Eli and his two sons were condemned by the Lord. Hophni and Phinehas were killed by Palestinians, and Eli died when he heard his two sons killed and the Ark of Covenant captured by Palestine. The Bible says they had no regard for the Lord. God is with us through our worship in life. Worship to God is shown through our life during a week and is shown through service of congregation like this on Sunday. We all who believe Jesus Christ must worship God with all our heart. Abel offered the sacrifice with the firstborn of his flock and fat portion. God accepted.
God accepted Abel and his sacrifices. God was pleased with Abel's sacrifices. Before God, Abel prepared his sacrifice with all his heart. He honored God. We must remember Abel's attitude. When we worship, we have to think first this: God-pleasing sacrifice, God-pleasing worship, God-pleasing service. He said we have to look back ourselves first, whether we are right before Him or not. And we must be humble and give thanks to Him who accepts us, even though we are sinners. We always have to give thanks to God because Jesus Christ opened us to come to Him by shedding His blood on the cross. So to look ourselves and repent is the first step to worship. So I pray that we may look ourselves and offer God pleasing service in our life.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 죄인된 인생들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개하면 무조건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잘못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홈리와 비누아스 같이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성을 다하여 삶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